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더욱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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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옆에 계신 분과는 인사를 특별한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잘 모르시죠? 예, 까꿍. 맞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재미나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처럼. 자, 시작. 까꿍. 예,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표정부터 좀 아이들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뒤에 기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도 우리 좀 힘찬 박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우리 5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입장할 겁니다. 우리 열렬한 환영과 함께 우리 축복송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우리 장로님들 나와, 우리 당의 시청자님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양손으로 다 아이들 머리에, 우리 교사들, 교육자님들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양손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시켜 주시고 좋은 교육자님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이렇게 양육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퇴장할 때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맞는 우리 성화를 잠시 2분 35초짜리 15초짜리 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에 목마른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아 나를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아 나를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구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 죄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안들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 죄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속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온 땅을 더욱 생기있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백색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과 사뭇 멀어진 저희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은 남의 눈치를 살피기에 익숙해 있고 말과 행동은 거칠고 난폭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흉측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모범도 잘 보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아이들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놀라운 영성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나를 세워가기에 조금 더 보잡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 20일부터 3일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신명들을 위하여 부흥사경을 가지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직장을 따라 학업을 위하여 해외와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란 제목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의 새싹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권 국가에 가 보면은 특히 남자 아이들 이름에 보면은 우리는 사무엘하고 그 영어권 국가에 가 보면 세뮤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뮤엘 혹은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 때 우리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바로 앞 7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7절에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데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더 강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문장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도 이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마는 이 두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역시 두 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5절에도 역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했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존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렇게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 안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 가정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식들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그 아버지의 명예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자식들을 가만 보면요,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자식이 죽이고 서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으로 쫓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이 품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처럼 느껴졌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고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겉으로 놔도 속은 못 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겉으로는 놓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식의 속마음까지는 부모가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연례적으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무엘 가정의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세움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오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가 왜 바깥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가정 안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했을까? 왜 두 아들들이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데 이 두 아들들은 그렇지 못할까?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동일한 질문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목회자인데 그 자녀들이 애를 먹이거나 심지어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 아들인데 말이지. 목사 아들인데 왜 저래? 목사 딸이 왜 저래? 그래서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을 이끌면서 행여나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목회자의 자녀들에 대한 압력이 교인들로부터 많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땅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지난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두 딸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목회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5살, 6살 된 아이들을 호주 땅 거기에 부모 없이 새벽에 아이들을 그냥 집안에다가 내버려두고 부모는 새벽기도 하러 다니고 교인들 픽업하러 다녔습니다. 호주 경찰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요, 부모인 저희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일을 몇 년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참아야 된다. 이걸 그냥 교과서적으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것입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듣고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 하나 변변히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목사님입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 변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목회, 오직 교회, 오직 제자 훈련밖에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교인들로부터는, 한국 교회로부터는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자식들한테는 그 아버지가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자기 가족 아이들한테는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최근에 나온 신간 서적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조우성 변호사가 쓴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인데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책 제목들이 참 재미가 있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는 뭔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가 그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흔이라는 거 40이라는 뜻이죠. 40대면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40대면은 어때요? 제가 목사 같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목사 같습니까? 아니다 하면 큰일 나요 제가. 근데 이분이 쓴 책 제목에 뭐가 있는가?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헤어지면 헤어지고 만나면 만나는 것인데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하는 게 그 사람의 책 제목이었어요. 또 한 권의 책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발견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기쁨의 힘이 여기에 있고 기쁨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행여나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답답하고 슬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이 책의 한 파트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하면 소제목이 내 아들을 신고합니다 하는 것이 소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분이 변호사로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자기 의뢰인 가운데에서 참 굉장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집에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툭 하면 바깥에 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집에만 들었다 나가면은 폐물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아버지는 참 부자고 이 아들 하나 잘 이렇게 크면은 좋겠는데 이 아들이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금 이 제목 그대로 내 아들을 신고합니다 하는 그대로요. 경찰서에다 자기 아들을 신고해버려요. 내 아들 잡아가라고. 내 아들 잡아가시오, 범죄자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아버지 그 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아들 인생 망가지니까 차라리 이때 아들을 정신 좀 차리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신고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교육입니다. 교육의 힘을 압니다. 교육의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마땅히 배우는 것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육 분야에 보면은 참 교육 분야에 많은 논문들,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교육학 또는 교육 심리학에서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쓰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흔히 청교도 교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 교육법이라는 거 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청교도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자녀들은 당신 부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죠.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청교도 교육법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야, 한국 부모들이 보통 아니구나.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자녀들에 대한 잔소리, 이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제일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에 겉으로는 자녀들 잘되게 하려고 그러지요 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그 속마음 들어가면요 다 부모들의 한풀이에요. 내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하늘 자식들에게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결국은 부모들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에서 교육하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이 청교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키울 훈련을 부모들이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 청교도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청교도 교육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살아온 인생의 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들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조기 교육시키고 우리처럼 아이들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 보내고 영어 보내고 수학 보내고 역사 보내고 논술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수영 보내고, 한국 부모들처럼 바쁜 부모들이 없어요. 한국 아이들처럼 바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부지런히 가르쳐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미친 듯이 죽자 살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데, 노벨상 제대로 된 노벨상자 누구 하나 나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경상남도 북도 정도만의 면적의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5.1달러로 무장한 아랍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거 보세요. 아랍 강대국들 꼼짝 못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 어디서 배웠다고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원에서 배웠어요? 세상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배웠다. 후렴에 보면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다?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이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 이게 자녀들을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이 되지 말고 성경이 선생이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성 어거스틴에 관련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성자로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방탕했던 삶이었어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방탕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만이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찾는다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요 눈물 흐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타이르고 아무리 아들을 때로는 강하게 질책해도 아들이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10년을 넘게 하나님의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 교부의 4대 교부 중에서 한 분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이 어머니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부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아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내가 10년을 넘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는데 저 아들 안 변합니다. 교부님께서 한 번만 좀 만나 주시면 우리 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단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 쓴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 유명한 책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것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 각성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 책임이 부모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세속적인 것을 중심에 두지 말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고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계속해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서 활짝 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거룩한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과 영성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는 일을 위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선교지와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구제비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호주에서 사회 갈 때에 함께 동역했던 멜번 세순 장로교회 김동기 목사님께서 안식년차 한국에 와 계시는 동안에 오늘 밤에 부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 기도회 때 많이 나와 주셔서 은혜를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범어중앙교회에서 임직감사 예배가 있는데, 범어중앙교회는 우리 수안교회가 거의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수곡교회가 뿌리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어중앙교회 임직감사 예배 오후에 제가 노회장으로서 집례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 기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심령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그 부흥사경회에 은혜 받을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미리 잘 그리고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 주시고요. 부흥사경회 때 특별히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모시고 와서 은혜 받고,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 사람씩 꼭 모시고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대 원래에 있습니다. 알림난 우리 구역장 모임, 은퇴 권사의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 중에 있던 김희재 장로님은 건강하게 퇴원을 하셔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김주희 집사님 사무간사 5월 25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 사진이 맞나요? 안경을 벗으면 저런 모습입니다. 참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예뻐졌습니다. 우리 5월 25일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참 귀한 결혼식 우리 성도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철문 집사님의 아드님과 며느님, 김보영 집사님, 조세희 집사님,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태욱 권사님의 아들 조성태 주임 원사님, 이제 전역을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평화유지군으로 약 1년 동안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건강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강희 집사님 딸 정은라 부부 자녀 3명 어디에 있나요? 저 위에 있나요? 예, 저 위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과거에 우리 수완교회에서 결혼도 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모교의 선배님이십니다. 문창호 우리 성도님께서 저하고 오다 가다 전에도 많이 만났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또 다른 데 다니시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수완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졌는가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서울에 사는 따님도 같이 오늘 방문해서 같이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문창호 과거에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선배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오늘 방금 소개하신 분들 저 위에 송강희 우리 거기 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정분이 김철문 집사님, 그럼 조성태 우리 집사님 다 일어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찬양을 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타지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세대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철문 집사님 아들 며느리, 우리 신태옥 권사님 아들, 우리 송강희 집사님의 따님 가정, 그리고 문창호 집사님 가정,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도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자녀들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